할렐루야. 우리 성경 말씀 누가복음 8장 5절에서 보십니다. 누가복음 8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니 발에 밟히기도 하고 하늘의 새들이 쪼아 먹기도 하였다. 또 더러는 돌짝밭에 떨어지니 싹이 돋아났다가 물기가 없어서 말라버렸다. 또 더러는 가시덤불 속에 떨어지니 가시덤불이 함께 자라서 그 기운을 막았다. 그런데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자라나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께서는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하고 외치셨다. 아멘. 오늘 이 말씀 우리가 하도 많이 설교도 듣고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씨 뿌리는 비유에 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는다. 나무를 보고 그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안다고 말씀을 하셨죠. 이것은 뭐냐면 나무 얘기가 아니고 사람 얘기예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열매를 맺느냐 이걸 눈여겨보고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딸 수가 없죠. 엉겅퀴 나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이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나니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어야 주님 앞에 좋은 성도로 인정을 받아요. 우리들이 사람을 보면서도 그냥 말 잘한다고 무조건 따라갈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어떤 열매를 맺는지를 눈여겨봐야 돼요. 사람이 어떤 열매를 맺는가. 이단에게 현혹되지 않으려면 그 열매를 눈여겨보면 돼요. 거짓을 앞세우고 삶 속에서 정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 같은 아름다운 그런 열매, 그런 행실, 그런 어떤 모습을 찾을 수 없다면 아무리 말을 그럴싸하게 하고 성경을 기가 막히게 풀어서 설명하는 것 같아도 거기 속으면 안 돼요. 왜? 나무가 나쁜 나무이기 때문에. 그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알 수 있고 그 사람이 맺고 있는 그 사람에게서 드러나는 그 행실을 보면서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 많이 맺어야 돼. 좋은 열매를 조금 맺으면 안 되고 많이 맺어야 된다. 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분명히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자라나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 그랬어요. 몇 배요? 100배로 맺었다. 100배. 엄청나게 많은 열매를, 좋은 열매를 많이 맺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좋은 열매 맺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좋은 열매를 맺어도 많이 맺을 수 있기를, 100배로 맺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 중요한 것은요, 여기서 강조하는 게 마음이에요. 우리가 좋은 마음을 가지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때 좋은 열매를 맺는다. 지금 이 말씀이 강조를 해주고 있어요. 8절에 여기 쭉 뒤에 보면 해석하기를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먼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중요한 게 씨가 나와요. 씨가 무엇이냐? 씨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성경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떨어질 때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내가 노력해서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떨어져서 자라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것이 선한 영향을 끼치게 되고 그것이 믿음으로 바뀌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오게 되고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냥 역사하시지 않고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셔요.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지으실 때도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셨어요. 말씀으로. 천사들을 보면서 야 너네들이 대충 만들어라 이렇게 하지 않고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러면서 이렇게 결과적으로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님, 그러면서 말씀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날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말씀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말씀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에 은혜가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잘 깨달으면 우리 안에 믿음이 생깁니다. 우리가 말씀에 믿음으로 화합하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할 때 질병으로부터도 구원받고 우리 영혼이 구원받고 우리가 어려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무턱대고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라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 말씀을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치유의 역사도 일어나고요, 은혜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요, 영적인 성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뭘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잘 받아들이는 게 중요해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우리가 말씀을 붙잡을 때 놀라운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답게 변화되어지고요, 그야말로 그 믿음을 통해서 문제들을 해결하고요, 그 믿음을 통해서 기도 응답을 받고요, 이 말씀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함으로써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수없이 경험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끊임없이 말씀의 씨앗을 우리에게 뿌리세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말씀이 가득해야 돼요. 그래야지 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솟아납니다. 우리의 마음에 말씀이 충만해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단단히 자리 잡을 때 마귀 사단의 세력이 힘을 잃고 쫓겨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열심히 자주 들어야 되고요, 또 뿐만이 아니라 말씀을 읽기도 해야 되고요,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말씀의 씨앗을 우리에게 뿌리시는데 모든 사람의 마음에 다 말씀이 떨어졌다고 믿음이 자라가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똑같이 말씀을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싹이 나지도 않고요, 어떤 사람은 자라는 것 같다가 금세 있는 흔적조차 없어지고요. 그게 왜 그러냐? 제일 중요한 것은 먼저 말씀을 거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 믿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말씀을 거부하고 의심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깃들 수가 없어요. 말씀을 의심하고 거부하면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기 씨 뿌리는 사람이, 농부가 하나님을 가리켜요. 씨를 뿌리는데 그 씨가 더러는 길가에 떨어졌다 그랬어요. 길가에 떨어졌다. 이게 바로 말씀을 거부하는 마음이에요. 어떻게 됩니까? 길가에 떨어지니까 발에 밟히고 또는 하늘의 새들이 와서 쪼아먹기도 하고, 그래서 흔적조차 없어지는 거예요. 떨어지긴 떨어졌는데 없어져 버렸어요. 왜? 새들이 와서 쪼아먹었다고요.
씨앗이 땅속으로 들어가서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전에 새들이 쪼아보세요. 이 좋은 먹이가 있네. 오늘 점심이 저기 있네. 간식거리가 저기 떨어져 있네. 휙 날라와서 쪼아먹는다고요. 새들은 시력이 엄청 좋아서 먼 곳에서도 다 보인대요. 조그만 씨앗이 보이는 거예요. 내려와가지고 쪼아먹는 거예요. 콕콕콕콕. 우리가 말씀을 들은 것으로 끝나고 가만히 있으면 마귀가, 여기 공중에 새는 마귀, 사단을 상징해요. 빼앗아간다고요. 빼앗아가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빼앗아가 버리는 거예요. 얼른 말씀을 아멘하고 깊숙이 받아들여야 돼요. 그냥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 듣기는 들었는데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마귀가 훔쳐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지만 그게 복이 되지 않아요. 듣기는 들었지만 구원으로 우리에게 임하지 않아요. 생명의 능력이 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고 내 마음속에 깊숙이 말씀을 받아들여 간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착하고 좋은 마음이 되려면 타고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좋지 못한 걸 없애야 돼요. 길가와 같이 단단하게 굳어진 땅 어떻게 해야 돼요? 갈아엎어야 돼요. 돌멩이도 주워내고 그 단단한 걸 다 파 뒤집어 엎어야 된다고요. 단단한데 씨 뿌려봐야 그 무슨 소용이 있어요? 농부가 씨를 뿌릴 때는 뭐예요? 밭을 다 갈아엎는 거예요. 쟁기를 가지고 갈아엎어요. 부드러운 흙이 나올 때까지 갈아엎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돌멩이도 다 걷어내고 말이죠. 다 또 뒤집어 엎어도 단단한 거 보면 이 쇠사랑이라고 아실지 모르겠어요. 이걸로 그냥 깨트려서 부숴가지고 부드러운 흙으로 만드는 거예요. 여기 길가와 같은 마음은 완악한 마음, 고집 센 마음 이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말씀을 거부하고 말씀을 의심하고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뭐예요? 사단이 빼앗아간다. 그래서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갈아엎어야 돼. 내 안에 교만한 돌도 돌멩이도 주워내고 내 안에 의심하는 돌멩이도 주워내고 단단히 굳어져 있는 무관심한 마음을 부드럽게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지. 아멘.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하시지. 정말 말씀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거부하고 이렇게 말씀을 그런 게 어딨어 말도 안 돼 이렇게 판단하고 이런 마음들을 다 내 안에 그런 돌멩이들을 걷어내고 내 마음이 부드럽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보면 오늘날도 사람들이요 정말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오직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어요. 욕심에 눈이 어두워지고 자기 외에는 이 관심도 없어요. 그런 마음, 황폐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밭이. 그러니까 자꾸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야 돼. 내 안에 교만함. 이건 나는 교만하지 않아. 그게 굉장히 교만한 거예요. 내 안에 잘못된 마음이 없는지, 나를 자랑하고 헛된 욕심에 빠져 있고 다른 사람 우습게 보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주 옆에서 죽어가도 관심 없고 이런 것들 이게 정말 굳어진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먼저 주님 앞에 그렇습니다 인정을 하고 주님 내 마음이 그렇습니다. 옳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잘못된 생각이 많습니다. 깨닫게 해주십시오. 나의 고집덩어리가 뭔지 나의 정말 무관심하고 부정적이고 의심 잘하고 이런 것들 이것이 내 안에서 완전히 다 녹아지고 부드러운 마음이 돼서 주님이 내게 어떤 말씀을 하셔도 무엇을 지시하셔도 어떤 죄를 책망하셔도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의 그 말씀 앞에 내가 온전히 부드러운 마음으로 그 말씀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님 내 마음을 좀 부드럽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눈여겨 바라보고 말씀 앞에 정말로 겸손하게 엎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제가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고 거기에 단단한 것들을 거두어 이렇게 걸러서 내다 버리고 부드럽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말씀이 주어져도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고,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이게 바로 나의 문제였군요. 오늘도 이 밤에도 정말 내가 주님 앞에 잘못하고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더 겸손한 마음을 품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요, 믿음으로 반응하고요, 이렇게 부드럽게 내 마음을 바꿔갈 때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게 되고 내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좋은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이런 마음, 이것이 착하고 좋은 마음인데요, 그럴 때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말씀을 부드럽게 받아들여야 할 뿐 아니라 간직할 수 있어야 돼요. 마음 깊이 간직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말씀을 마음 깊이 간직하셔야 된다고요. 우리에게는 돌짝밭과 같은 마음도 있고 가시밭과 같은 마음도 있어요. 돌짝밭과 같은 마음은요, 말씀이 떨어졌어요. 이것이 땅속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밑에 표면만 이렇게 흙이지 밑에 돌이 많아가지고요,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이 밑으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가시밭은 뭐냐? 뿌리를 내렸는데 위로 올라가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위로 뻗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밑으로 뻗지 못하는 까닭은 시험을 견뎌내지 못하는 것 때문이고, 말씀이 위로 자라가지 못하는 것은 염려와 세상에 대한 욕심 때문에 방해를 받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돌짝밭과 같은 마음도 있고 가시떨기와 가시밭과 같은 마음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달게 받아들이기까지는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도 잘해요. 맞아요. 고개를 끄덕끄덕 하기도 하고요, 눈물을 흘리기도 해요. 그런데 뭐냐? 받아들였는데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막상 시험을 만나게 되면 말씀을 잊어버려요. 세상과 타협해버려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에 대한 욕심,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끌려가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들은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늘 간직하고 살아가야 돼요.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삶 속에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돌짝밭에 떨어진 싹이, 그 씨앗이 싹을 틔웠는데 곧 말라버렸어요. 왜 그렇게 됐냐?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했어요.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면 곧 말라버려요. 들을 때는 기쁨으로 반응하지만 그뿐이에요. 은혜를 받고 진리를 깨닫아서 좋다고 깡충깡충 뛰었는데 결국에는 뭐냐? 조금만 어려움이 오니까 다 말씀을 놓아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왜? 그때는 좋았는데, 은혜 받을 땐 좋았는데, 깨달을 땐 좋았는데, 조금만 지나가면 제자리로 돌아가서 하나도 변화가 안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뿌리를 안 내리니까 그래요. 자, 우리 마음을 말씀에다가 뿌리를 내려야 됩니까? 말씀이 우리 마음에 뿌리를 깊이 내리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헷갈리죠?
뿌리를 내리라고 그랬는데,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우리 마음을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역으로. 잘 어렵죠? 하여튼 중요한 거는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마음에 뿌리를 내리는 게 맞는지, 아니면 내 마음을 말씀에다가 뿌리를 내리는 게 맞는지, 그거는 조금 여러분들이 천천히 나중에 생각을 해보시고, 중요한 건 뿌리를 깊이 내리면 뿌리를 통해서 수분을 빨아들여요. 양분도 빨아들여요. 그래서 잘 자라갈 수가 있어요. 그렇죠? 제가요, 오늘 여기 제 방에 난 화분이 몇 개 있어요. 그래서 화장실에다가 갖다 놓고 물을 듬뿍 줬어요. 듬뿍 줬는데, 어떤 때는 바빠가지고 또는 어떻게 잊어버리고 해가지고 물을 줘야 될 때 물을 안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보통 한 주일에 한 번씩은 줘야 되는데, 어떤 때는 2주 만에 물을 주기도 하고, 이렇게 가니까 잘 자라던 난이 죽어버려요. 난을 벌써 몇 개 죽였어요. 물을 제때제때 안 주니까. 왜? 뿌리로, 화분에 물이 없으니까 뿌리로 빨아들이지 못하니까 죽는 거예요. 근데 저걸 제때제때 잘 주면 새순이 쫙 올라오는데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또 어떤 데는 꽃대가 쫙 올라가지고 꽃을 피우면 향기가 기가 막혀요. 그렇게 향기가 좋아요. 꽃도 예쁘고.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요, 뿌리를 잘 내리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나무가 뿌리를 깊이 내리면 감을 때도 이 수분이 있는 축축한 곳으로 가서 그 수분을 잘 빨아들여서 견뎌내는 거예요. 근데 뿌리가 얕아보세요. 비가 조금만 안 오면 죽어버리는 거예요. 말씀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마음에 뿌리를 말씀에 깊이 내리면 말씀을 통해서 빨아들이는 거예요. 뭘 빨아들여요? 은혜를 빨아들여야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자꾸 빨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선하고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자꾸 빨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모든 순간마다. 이걸 빨아들이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자꾸 영적으로 메말라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자꾸 말라 비틀어지는 거예요. 생명력이 잃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영적으로 죽어가니까 자꾸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 부러워하고, 세상 따라가고, 자꾸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왜? 말씀이 없으니까 그래요. 말씀을 통해서 공급받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있는 것 가지고 살아가려니까 금방 지치는 거예요. 남아있는 게 얼마나 돼요? 얼마나 버티냐고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열매도 맺지 못하고, 그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뿌리가 없으니 공급을 받냐고요. 여러분, 말씀에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이 이 말씀과 연결이 되어져가지고 말씀으로 그렇구나, 이게 은혜로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로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것을 공짜로 선물로 막 내게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이처럼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는구나, 이런 것들이 막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공급이 되면은 활기가 넘치죠. 생기가 넘치죠. 기쁨이 충만하죠. 이런 게 없으니까 엉뚱한 데서 기쁨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를 잘 맺기를 원한다면, 좋은 열매를 잘 맺기를 원한다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한 번 받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그 말씀을 자꾸 반복해서 생각하며 묵상하면서 말씀으로 자꾸 끌어내세요. 양분을 자꾸 빨아들이세요. 수분도 빨아들이세요.
사랑의 아버지로 불리는 조지 뮬러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있어요. 평생 3,000명 이상의 고아를 돌보고 대단한 일을 이룬 영국의 목사님이죠. 기자가 이 밀러 목사님에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그렇게 훌륭한 일을 하실 수 있었습니까? 나는 평생 동안 성경을 100번을 읽었습니다. 한 번도 실증을 느낀 적이 없죠. 내 인생에 있어서 성경을 읽지 않았던 3년은 잃어버린 시간이었습니다. 하루라도 성경을 읽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영적인 활력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훌륭하고 위대한 목사님도 성경을 읽지 않고 지나가면 자꾸 생명력이 시들시들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늘 읽으니까 마음에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그의 삶 속에 넘쳐나는 거예요. 뭔가 이 고아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으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즉각 신기하게도 놀라운 방법으로 다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먹을 것이 떨어졌다고. 그럼 기도하자고. 하나님이 무한한 자원이신 그분이 내게 공급해 주시는데 모두 하나님 앞에 모여서 아무것도 없는데 빈 그릇 놓고 고아들하고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눈을 뜨면 마당에 큰 트럭이 와 있는 거예요. 가까운 이 빵 공장에서 빵을 잔뜩 만들었는데 이게 이 판로가 갑자기 막혀가지고 이거 그냥 버리느니 고아원에 갖다 주자, 고아들 먹게 하자, 다 해결되잖아요. 생각지도 않은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수도 없이 경험하는. 그래서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비결, 그 조지 뮬러 목사님 얘기잖아요. 그 비결이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공급받으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렇게 실천하면서 어마어마한 일을 이루어내는 거예요. 그 유명한 미국의 링컨 대통령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성경이다 하고 있어요. 매일 그 남북전쟁을 해가고 그 정적들에 의해서 시달리며 고통스럽고 그 분주한 가운데도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성경 속에서 삶의 지혜를 얻고 어떤 리더십의 그런 어떤 지혜를 얻고 그게 세계 최고의 지도자로 지금까지도 링컨만 아니고 없잖아요. 그게 존경을 받잖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수아에게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라고 말씀하셔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이었어요. 모세의 심부름을 하고 그러니까 갑자기 지도자가 될 때 어디서 리더십이 나오겠어요?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지도자로 세우고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네가 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이 백성을 이끌면 어려운 거 없어. 다 형통하게 돼. 순조롭게 다 풀린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을 하고 성공적으로 그 중요한 사명을 잘 감당하잖아요. 다른 거 주신 게 아니에요. 너 이 말씀 붙잡아라. 말씀 묵상해라.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니까 그 초롱성과 같은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니까 그 엄청난 가나안 정복의 과업을 아주 멋지게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언제나 기쁨으로 마음을 활짝 열고 받아들일 뿐 아니라 그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묵상하고 말씀을 통해서 공급받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공급받고 새 힘을 공급받고 하나님의 지혜를 공급받고 능력을 공급받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거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자, 첫 번째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기쁨으로 잘 받아들여라. 두 번째는요, 말씀의 뿌리를 깊이 받고 공급받으라 이 말이죠. 세 번째는 뭐냐?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인내하는 게 중요해요.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인내하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인내하자. 15절에 보니까 인내로 열매를 맺게 된다 이 말씀이 나와요. 참 이 중요한 게 인내하는 것 같아. 인내. 농부는 인내할 줄 알아요. 씨를 뿌리고 당장에 싹이 안 난다고 포기하면 안 되죠. 그게 내가 생각한 것처럼 빨리 자라지 않는다고 포기하면 안 돼요. 과수원을 하는 농부는 특히 이 어떤 나무를 심고 당장 열매를 따먹으려고 하면 안 돼. 몇 년을 기다려. 몇 년을. 내가 기대한 만큼 빨리 자라지 않아도 여전히 거름을 주고 물도 주고 가지치기도 하고 인내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도 인내할 수 있어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믿음을 가지고 순종했어요. 그러니까 당장 눈앞에 뭐가 확 바뀌어질 것을 기대하고 금방 뭐가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것만을 기대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실망할 일이 많아요. 우리는 기도하고서 인내해야 돼요. 순종하고서 인내해야 돼요. 전도하고서 인내해야 돼요. 사랑에 수고를 하고 섬기고 인내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섬겼는데 당장 돌아오는 게 없네, 알아주지 않네, 낙심하면 그거는 하나마나가 돼버려요. 사람이 변하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나무가 자라는데도, 곡식이 자라는데도 시간이 필요한데 사람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더 많은 수고를 하고 더 많은 섬김을 하고 더 많은 기도를 하면서 그것이 충분히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일하셔서 변화를 가져올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을 믿고 기다리며 인내하는 게 중요해요. 참 많은 경우에 보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인내를 잘 못해요. 인내를 못해요.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순종했다고요. 내가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사랑해야지, 이렇게 용서하고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지, 내가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살아가야지 결단을 했어요. 아름다운 예배 생활하기로 결단을 하고, 그런데 그렇게 결단하고 살아가는 과정에 고난이 찾아와요. 방해를 만나기도 하고요, 오해를 받기도 하고요, 오히려 욕을 더 얻어먹기도 하고요,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순종해도 소용없네, 사랑해봐도 알아주는 이가 없네, 하나님 앞에 더 남다르게 그렇게 헌신을 해도 뭐 나아지는 게 없네, 왜 나만 바보같이 일해야 돼? 슬그머니 거둬들이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안에서 믿음의 영웅들을 보지요. 그분들을 보면요, 공통점이 인내를 할 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아시죠? 하나님께서 어린 소년 다윗과 함께 하셨고 그를 부르셨어요. 그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셨고 그게 골리앗을 거꾸로 들였잖아요. 그래서 막 백성들이 박수를 치고 여인네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막 뭐가 금방 확 바뀌어지는 것 같았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네가 이제 왕이다. 기름을 부어가지고 왕으로 세웠어요. 그런데 눈을 뜨고 보니까 현실은 달라진 게 한 개도 없어요. 더 어려워졌어요. 왜? 사울왕의 시기와 질투를 봐서 너 이놈 잡히기만 해봐라. 내가 확 죽여버릴 거야. 악신이 들려가지고 수금을 타는데 뒤에서 몰래 창을 확 던져가지고 벽에다 박아버리려고 죽이려고 몇 번을 도망가니까 막 군사를 풀어가지고 잡아 죽이려고 온 나라를 이잡듯이 뒤지죠. 쫓겨서 적국으로 도망가가지고 망명하고. 그러니까 그 신하들이 또 뭐예요? 저 다윗이 누구냐고, 왜 저런 놈을 데려왔냐고. 저게 바로 골리앗을 단방에 무찌른 그 유명한 다윗인데 언제 마음이 바뀌어서 왕의 목을 베가지고서 자기 이 왕 사울과 화해할지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그 용맹스러운 다윗이요 그냥 미친놈 흉내를 내잖아요. 살기 위해서. 그게 얼마나 속이 쓰라리겠어요. 그 과정이 수십 년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 과정들. 근데 그 과정 속에서 나 믿음으로 안 살 거야. 나 하나님의 그 주신 그 약속 나 그거 필요 없어. 그냥 될 대로 살 거야. 현실에 타협하며 살 거야.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의 앞에 기도하는 걸 중단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을 노래하는 시를 쓰잖아요. 그런 고난의 순간 속에서 믿음을 지켜가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이 일하시, 하나님이 됐다 이제는 그 인정하시니까 그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고 이 전쟁터에 나가는 족족 승리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위대한 약속을 이루시고 그러잖아요. 인내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셉 하나님이 어린 소년 요셉에게 꿈을 주셨어요. 그 꿈이 뭐예요? 어느 날 보니까 볕단들이 말이죠. 11개가 전부 자기한테 절을 하는 거예요. 형님들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11개의 볕단이 나한테가 큰 절을 하던데요. 자랑을 해서 야, 너 대단하구나. 너 크게 될 놈이야. 이렇게 얘기해 줄 알았는데 웬걸요? 야, 이놈아, 우리가 너한테 절을 한단 말이냐? 그때부터 미움을 아주, 그렇지 않아도 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 하는 게 너무 미워가지고 그랬는데 아주 형들이 그렇게 일을 가는 거예요. 또 하루나 아버지 앞에 글쎄요,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나한테 절을 하던데 지난밤 꿈에요. 아버지가 야, 너 이놈 참 크게 될 놈이구나 이럴 줄 알았는데 야, 이 녀석아, 너희 부모가 하고 네 형제들이 다 너한테 절한단 말이냐. 눈치가 보이죠. 그렇지 않아도 형들이 아주 시선이 곱지 않은데 요셉아, 아버지 부르셨어요. 너 심부름 좀 갔다 와라. 저 양치고 있는 내 형들 이거 좀 도시락 좀 갖다 주고 잘 있는지 안부 좀 확인하고 와라. 형님들, 아버지가 보내서 심부름 왔어요. 여기 맛있는 거 가지고 왔어요. 형님들이 반가워할 줄 알았는데 웬걸요? 너 이놈 잘 만났다. 꽁꽁 붙잡아가지고 그냥 밧줄로 꽁꽁 묶고 입고 있는 옷 다 벗기고 그리고 저 물 없는 구덩이에다가 집어 던져놨어요. 형님들 살려주세요. 왜 그러세요? 나 형님들 사랑하는데 왜 그래요? 아무도 거들떠 보지도 않아. 무슨 외국 사람이 지나가는지 알아듣지 못할 말이 막 옥신각신 하더니 밧줄을 내려가지고 끌어올리더니 팔아버리는 거예요. 노예로 팔아버리는 거예요.
어이, 이놈 인물도 괜찮고 힘도 세고 이빨도 다 있고 이거 갖다가 팔면 돈 되겠는데, 형님들 쟤 왜 이러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정말 형님들하고 그리고 아버지하고 한 집에서 같이 살고 싶은데 왜 나를 노예로 팔아버립니까? 기가 막힐 일을 만나죠. 어린 소년이 저 이집트에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래도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그 말씀, 그 꿈을 버리지 않고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귀하게 쓰실 거예요. 그 집에서 그만 성실하게 잘해서 잘 올라가는가 싶었는데 웬걸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아주 파렴치범으로 감옥에 갇히잖아요. 얼마나 억울해요. 그 감옥 속에서도 그 꿈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전히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접지 않고 있는 거예요. 배신을 당해도 사람들에게 그렇게 아주 약속했던 사람이 그 왕의 신하, 나 좀 억울한 사정 좀 왕에게 얘기해서 풀려나게 해주세요. 제 문제가 해결되니까 다 잊어버리고 거들떠도 안 봐요. 그렇게 세월이 13년이나 흘러가요. 13년, 자그마치 13년이 얼마나 긴 세월일까요? 저는요 군대 갔는데 그러더라고요. 고참들이, 야, 너 얼마 남았냐? 한 33개월 남은 것 같은데요. 야, 이놈아, 내가 너 같으면 차라리 자살하겠다. 내가 너 같으면 탈영하겠다. 근데 그렇게 그 시간이 길게 느껴질 수가 없어요. 진짜 탈영하고 싶더라고. 막 얼마나 괴롭히는지. 탈영할까? 이런 생각이 막 나는. 이건 내가 과연 이 세월이 다 지나가고 제대할 수 있을까? 3년이 안 되는 시간도 그렇게 길고 힘든데 그것도 막 이 노예가 돼가지고 또는 죄수가 돼가지고 감옥에서 그런 시간들의 연속이 얼마나 지루하고 힘들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포기하지 않고 붙잡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다움을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견뎌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요셉을 얼마나 귀하게 쓰십니까? 그를 하루아침에 총리로 세우고 그에게 다른 사람이 깨닫지 못한 하늘의 지혜를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말이죠. 그 어려운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위대한 지도자로 쓰임받잖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를 통해서 이루어지잖아요. 그 중요한 비결이 뭐예요? 견뎌내는 거예요. 인내하고 견뎌내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하고 견뎌내세요. 질병을 만났을 때에도, 사람들에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에도, 뭔가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 정말 아름답게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변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로 기쁨으로 그 영혼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했음에도 그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귀한 뜻에 따라서 더 아름답게 주님께 나아가고 그랬음에도 내 현실이 하나도 달라지는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한 대로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의 삶을 들어서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견디고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조롱이 들려져도, 비웃음이 있어도 오직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그분께서 반드시 때가 되면 나를 이 구덩이에서 높이 들어서 정말로 모든 이들이 우러러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사람다움을 잃어버리지 않고 나아가는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열매를 맺고 사셔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열매가
잘 맺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있는 가족들이, 여러분 목장의 목원들이 여러분의 그 열매를 따먹고 행복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보면서 아름다운 예수님의 향기를 맡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인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로 그들에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좋은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리고 그 열매가 정말로 풍성해야 돼요. 여러분이 그런 열매를 맺으시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요. 하나님께서 더 잘 맺을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해 주셔요. 은혜를 더해 주셔요. 여러분의 길을 열어주시고 여러분을 존귀하게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열매를 그려보세요. 열매를 기대하세요. 그리고 열매를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더 아름답게 많이 맺어가실 수 있도록 믿음에 굳게 서세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견뎌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모두 좋은 열매를 맺고 싶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고 전도의 열매를 맺고 우리 의의 열매를 맺고 우리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하게 맺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주여 지혜를 덧입혀 주시며 주님의 크신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 여러분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 안에 질병으로 고통 겪고 있는 분들 다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기도하실 때 우리 이 코로나 사태가 속히 잘 종식이 되고 무엇보다도 우리 주일학교 또 청소년부 청소년들 또 잘 예배가 회복이 되고 저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잘 자라갈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기도하실 때 제가 지난 주일부터 이제 유튜브를 통한 온라인 전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이 정말 또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정말 기대하기는 이것을 통해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게 되는 것을 기대합니다. 한 분이 제가 얼굴도 모르고 또 실제 만나본 적도 없는 분인데 그 영상을 보고 저한테 그런 문자를 보내왔어요. 가족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썼는데 전도 금지령이 내렸대요. 너무 전도하지 말라고. 근데 이제 참 어떻게 전도할 방법이 없고 그런데 이 영상을 보내주고 있다고 가족들에게, 친척들에게. 그래서 너무 좋다고. 참 그렇게 내가 이것을 만든 목적이 바로 그것인데, 그래서 이런 목적으로 쓰여져서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복음을 알게 되고 또 믿음이 흔들렸던 이들이 이 믿음이 이런 거구나 굳건하게 붙잡게 되고, 그래서 정말
이것이 귀하게 쓰임 받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해요. 기도가 필요하고 하여튼 뭐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가 필요하고 잘 이것을 통해서 더 많은 이들에게 이것이 보여지고 또 계속해서 앞으로 계속 만들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것이 계속 지금 돼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영감도 더해 주셔서 지금 이제 25편 써놓은 것 외에도 이거 25편 해봐야 6개월 못 버티잖아요. 이제 전에 쓴 것 25편이 있으니까 이거 가지고 1년은 버티겠다 싶은데 1년만 하고 딱 문 닫을 수 없으니까 저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계속 써야 돼. 계속 한 주일에 한 편씩은 꾸준히 써놔야지 이것이 이어가는데, 그걸 위해서